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법한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름까지 어제 본문에 보면 등장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는 12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아내 리브가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한 지 벌써 6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찾아 먼 길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땅에 자신의 아내를 묻을 그 매장지조차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죽자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그 사라와 함께 지낸 그 시간들이 참 60년여 년 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참 인고의 세월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매장할 매장지 하나 없는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절대 초라하거나 비굴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하는 해족속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나그네로서의 삶은 살았지만, 그러나 결코 비굴하고 초라한 인생은 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5절에 보시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는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당시 헷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헷족속은 매장지례를 사려는 이 아브라함을 절대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영향력은 무슨 영향력입니까? 그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 없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영향력은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 그가 비록 나그네요 이방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지만 헷족속은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이익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구입 의사를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땅과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여기서 엿볼 수 있죠. 헷족속은 그저 가지라 하는데도 그저 가지지 않고, 그죠? 그 땅값을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땅과 매장지를 구입하는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말들을 보시면 노년의 아브라함은 단순히 영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품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헷족속의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막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그 떠받들매 그는 취해 있지 않습니다. 참 품위 있게 품격 있게 헷족속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내온 이 60년의 나그네 생활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품격이 대화 가운데 묻어나오게 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저 하늘이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은 외롭고 서럽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굴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또 불필요한 작은 이익에 목매달지도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당당하게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